뭐죠? 전도자가 나오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주보의 그 그림을 참고를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그 유명한 전도서를 공부합니다. 그 전도서의 우리 큰 제목을 지금 여호와의 계시적 영원성 찬양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계시적 영원성 찬양.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기독교의 세계관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해 보시려고 한다면 일단 우리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존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는데 먼저 천상계를 지으시게 되고 다음에 넷째 날 이후로 해가지고 천하계를 지으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기독교에서 보는 세계관은 이 계시세계 또는 이거 현상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천하계와 천상계로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걸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예정과 작정되어진 것은 천상계를 통해 가지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택한 백성과 또는 유기된 백성들에 대한 모든 예정이 이루어졌고 모든 하나님의 이 나라도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이미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지금 계시하는 것이 천하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그림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우리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육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 그리고 이제 이걸 묶어내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 근데 이제 이 생기를 불어넣었던 생명의 세계에서부터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육신은 아직도 천하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영혼은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세상의 거를 이미 얻었다. 이 땅의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갖다 하심으로 해가지고 다 이루셨을 때 이거를 다 지워버리시겠죠. 그래서 우리 땅은 마치 체질이 녹는 것처럼 불로 다 녹아버리고 하늘은 두 마리가 말리듯이 다 말려버린다 그랬어요. 이것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없어질 것이고 이 영원한 세계만 영원히 이제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전도서를 계시적 영원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천하계를 우리가 계시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는 현상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시적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영원하신 것을 계시적으로 이렇게 당신이 어떻게 영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계시를 갖다 하는가, 증거를 갖다 하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이게 내재되어진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초월되어진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내재적으로 초월된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 현상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펼쳐진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영원한 우리가 이 나라가 기시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해안의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1장 하나님의 사역, 해아래. 이 해아래라고 하는 건 넷째 날 만들어진 그 이후로 해아래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갖다 해놨고, 그 제1장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를 계시를 위한 행사다. 제1절, 계시를 위한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가 결국은 계시를 위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아놨고, 그 다음에 1장서부터 2장까지를 무익한 행사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익한 행사다. 그 다음에 1장만 따로 띄어가지고 만물과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를 했어요. 만물과 인생의 무상함. 이 인생 무상은 가을날 잘 맞는 주제 같아요. 왠지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1년 동안 내가 모르면서 살았나라고 하는 돌아보는 시간인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계시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모르고 살았지 라고 하는 걸로 해도 우리는 무상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계시를 위한 행사의 그 무상함이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시로서 이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세계 이거는 계시로서의 가치예요. 이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 세계 속에서는 계시로서 가치가 있는 거다. 그 목적적인 우리들의 이 어떤 가치는 과연 뭔가 이걸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하는 거지 뭐 인간들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해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 영광 선포에 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선포하겠다라고 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광, 스스로는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빛이 지구까지 비춰지듯이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영광이 우리한테 드러났다. 그 이야기죠. 드러났기 때문에 이 드러난 영광을 비춤을 받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피사체처럼 다른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다른 발광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을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반사체이기 때문에 태양의 그 빛이 반사가 해가지고 지구로 반대쪽에 그 지구에다가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빛을 이용하다 해가지고 밤에 그런 빛을 갖다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사체라고 하는 거는 발광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치 뭘 해가지고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영광의 본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한테 그 영광을 이렇게 쪼여주게 되면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그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그 영광이 발현되어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조금만 해놓고는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참 못 말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든지 자기는 그걸 자기 몫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을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칭찬 안 해주셔요. 오히려 혼내주십니다. 내 건데 네가 왜 도둑질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말미암은 거로군요. 심지어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내가 모태로부터 나와가지고 건강하니까 숨을 쉬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호흡하는 것도 주께서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는군요 라고 믿는 것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는데 조건은 안 됐고 그랬으니까 인생이 이제 힘들어지죠. 그러나 만사를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우리가 보고 그냥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그 그림을 가지고 본문을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그 한쪽가로 1번 만물의 인생의 무상함 중에서 지금 그 1절은 이제 전도자의 소개가 있고 2절로 11절까지가 만물과 인생이 무상하다. 만물이 이거는 양쪽가로 1번으로 하죠. 이 만물이 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11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그 11절로 18절 이 만물과 인생이 무상함이라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끝절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지혜와 행위의 헛되미 이 인생의 행위 모든 행위 그리고 지혜 이런 것이 헛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나는 IQ가 얼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어두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혜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해 아래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에 내어버려뒀다 그랬잖아요. 이 어두움에다. 그래서 명철하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빛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빛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어둠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른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한번 성경을 보시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헛되대요. 근데 이것을 말한 사람이 1절에서 밝힌 것처럼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래요.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헛됨에 대하여 우리들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성공한 것이 없는 우리들이 보통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인생 무상하지 이렇게 보는 거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모든 걸 이렇게 누렸던 사람이 좀 하는 이야기로 봐야지.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맞아. 참 너는 인생 허무하겠다. 이렇게 누구든지 동의할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인생이 헛되다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게 허무하기 때문에 이게 무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무상하지 않다고 한다면 헛되지 않다고 한다면 무엇이 과연 유익한가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헛됨과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대비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우리 한 세대가 가게 되면 또 다음 세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다음 세대가 있을 때 또 다음 세대가 연결이 되게 되면 그걸 3대라고 이야기하고 고성까지 보게 되면 4대를 우리가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손을 4대까지 보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보게 되면 무상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 정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시리니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만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세대가 오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이 인생은 정말 허무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섭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적어도 창조일의 심판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인생이 도저히 감잡을 수 없는 만큼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세계가.
네, 그 시간 세계를 놓고 우리가 헛되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건방진 얘기죠. 우리가 사는 인생이 70이고 80이고 요 정도 살다가 가니까 이게 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은 천지는 지금 여기서 영원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빨리 돌아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솔로몬이 노년기에 쓴 것이 맞는가 봐요. 상대적인 인생 속도가 빠른가 봅니다. 빨리 지나간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의 길은 요즘 이제 우리가 날씨 정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미 다 밝혀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지금은 전부 그려놔가지고 적도지방에서는 돛담배가 이동할 수 없다고 그러죠. 무풍지대는 무풍지대, 바람이 없다고 해요. 그것이 나름대로 어떤 위도가 만들어지고 그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태양계 안에 있는 우리 지구가 있는 그 안에 있는 공기하고 어떤 이동이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보존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했던 우리들이 다 보면서 이 바람의 길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미 솔로몬은 그걸 다 봤어요. 돌며 이리 돌아서 붉은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가장 평범한 진리입니다. 예. 뭐 모든 강물이 흘러 우리 동요서부터 나오는 게 전부 그거예요. 시냇물이 흘러서 뭐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를 이루네. 근데 그 바다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 끊임없이 하나님 증발시켜가지고 또 순환을 시켜가지고 비로 해가지고 산천초목에 물을 갖다 대해가지고 또 생명을 갖다 만드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흐르는 물만 보지 그런 그 물에 흐르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이 마치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 흘러가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것이 강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편지 머리글을 쓸 적에 그렇게 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전상서 이거 쓰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요. 정말 유수와 같습니까? 흘러가는 물 같습니까? 세월이? 그런 분은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그래도 생각을 하고 했으면 다행이지만 덧없이 지나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비극이죠. 왜?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 세계를 살면서 모르면 살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헛산 거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에게 당면했던 어려운 역경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이런 일을 주셨을까?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주었던 환경에 대하여 감사로 나타날 수가 있죠. 아까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건 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과 성령을 사랑의 열매를 보고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믿음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복음의 말씀의 운동력을 지금도 이렇게 손이라도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씀의 운동력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열매가 맺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만물의 피곤함 사실 만물이 피곤한 겁니다. 태양도 돌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어져 간다고 언제까지 가면은 태양이 빛을 잃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세계는 이 심판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수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수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존재가 가능한 연한을 수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도 다 수명이 있어요. 그냥 뭐 이게 철로 만들었으니까 영원히 존재할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안 그렇습니다. 모든 뭐 이 바위 같은 것도 변할 수 없는 바위 같지만 그것이 가진 세파에 의해 가지고 이리저리 깨지고 조각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모든 게 변해요. 이 계시 세계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게 변합니다. 여전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한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두고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기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 사람한테 매달려가지고 우리 우정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다 우정 해가지고 뭐 도장을 3개 놔도 그런 거 없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의미가 있다. 그런 것들이 없는다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오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지 않는도다. 제가 요즘 귀가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주파수로 이야기하는 건 잘 안 들립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주파수는 어느 정도 들리는데 아이들이 말하는 뭐 이렇게 얇은 주파수 있잖아요. 안 들려요. 특히 이제 핸드폰 같은데 전자음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전혀 안 들려요. 아니 전혀 안 들리세요?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게 주파수가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 어떤 분별하는 주파수가 있는데 이미 노년기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고주파로 나오는 그런 그 주파수는 들리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어가면 주파수, 가청 주파수의 그 주파수 변해가요.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그래가지고 뭐 항상 청춘이라고 생각이 드는 젊은 세대가 있다고 한다면 꼭 계십시오. 안 되는데 변해가요. 이게 이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뭐 시력도 안경 안 쓰면 안 보이는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목의 정욕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다는 등 어떻게 하면 뭐 예쁘다는 등 어떻게 하면 이 벗어진 머리를 갖다가 좀 캄프라치를 헐리는 등 이게 전부 눈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로서 의미를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벗겨져가는 머리를 거울을 아침에 보고 머리를 빗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인생은 이렇게 변해가게 하시는 거구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머리를 감을 때 수없는 머리카락이 탈모 현상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깨달으면 얼마나 그게 지혜자겠어요. 뭐 저도 뭐 머리 감을 때 그거 빠질 때 구체적인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냥 바쁜데 뭐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런 생각이. 그냥 머리 빠지는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옆머리 뽑아도 앞에다 박을 거냐. 머리 하나 식모를 갖다 하는데 500원이래나 얼마나 그렇대요. 근데 이걸 얼마나 많은 머리를 뽑아가지고 심어야 이것이 머리 안 벗어진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녀 이걸 이렇게 미를 해야 돼요. 또 저는 살고 살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젊은 사람이 머리가 벗어지게 되면 고민하게 되는데 또 이미 결혼이나 했으면 짝 맞았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짝도 안 만나는데 이게 머리가 이게 없어지게 되면 고민 큽니다. 이제 그러면 여자들이 제일 남자한테 매력 없는 것이 대물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결혼도 못해가지고 머리가 벗겨지면 이 눈으로 보아서 족함이 없는 것이 제일 강점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럴 뿐이겠어요. 다 닳고 다 망그러져가는 인생인데 자 뿐만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돌고 도는 거예요 인생이. 저 10년 전에 10년이 한 20년 전에 사용했던 넥타이까지 다 그대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아래 세워지거든요. 돌고 돌아가도 그 유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거 쓰면 돼요. 옷도 지금 뭐 이거 이렇게 뭐 몇 년 전 거지만 입어가지고 하나가 컸다 적었다 해가지고 유행을 자꾸 바꿔놔요. 돈 써라 해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나 해아래 새 것이 없는 걸 뻔히 아니까 10년 전에 거 그냥 보다가 입으면 몇 년만 지나면 또 이제 이거 유행되는 하나가 돼요. 입으면 돼요. 3포탄 유행한다고요? 몇 년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2포탄 나와요. 그럼 그거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꾼들이 자꾸 우리를 갖다 돈 써라 해가지고 세속주의가 몰고 나가거든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 지혜자가 보니까 과거에 다 있던 거예요. 뭐 배란 걸 뭘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요즘 그러면 핸드폰이 옛날에 어디 있었느냐? 옛날에는 핸드폰이 아니라 이런 나팔을 갖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소리 질러가지고. 또는 이 단어를 압축하는 그런 어떤 단어를 써가지고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위험이 많은 그런 어떤 해변가라든지 이런 데에 왜 방언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는가라고 보게 되면 짧게 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사투에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게 마련으로 그렇게 있던 거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양상으로 드러났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없어질 데가 없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름 석자 남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이름을 내고 해가지고 아무개라고. 저는 그 필명을 쓰는데 제 이름 몰라요. 저 필명을 쓰기 때문에. 이름 뭘 남겨가지고 뭘 하겠다고 저는 얘기하고 이 쓸데없는 거 해라는 쓸데없는 걸 모르니까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죽으면서 나는 평토장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오죽 남기기 싫었으면 인간들이 뭘 남겨놓으면 그걸 가지고 우상을 삼잖아요. 민수기에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이제 불뱀으로 또 구원을 받는데 그때 그걸 표적적으로 보여준 거야.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들어라.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정말 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던 거예요. 계시록 이게 가치가 있는 거에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건데 이 인간들은 그걸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대로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게 부적이 되고 기능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로서의 가치를 넘어서게 되면 모든 게 부적이 되어진다. 이것이 어떻게는 교조적으로 또는 우리들의 전통으로 만들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이 계시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기능 중심으로 보는 그런 역할과 전부 똑같은 기능이에요. 원리가 전부 같아요. 오늘은